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흔들리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사람들의 희생과 돈인데 그들의 목적대로 하려면 사람들의 구원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너가 이러고도 구원 받겠냐? 또는 너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구원에 이르겠냐? 또는 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흔들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자들만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기독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물론 몇몇 교회와 목회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며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이론과 다른 주장을 왜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확고한 신앙을 성경에 두고 있으니 걱정하지는 않지만 주변에 너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교리 교육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지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이라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교리적 내용이라기보다는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뇌가 담긴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교리서와 같이 취급해서 잠시 잊고 있었지만 엄연히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감정이 편지 안에 녹아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전도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신칭의 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며 어떤 효과와 결실을 맺는지 하는 기독교 구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부터는 이신칭의 원리가 구속사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왜 로마서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예를 들어 선택과 유기,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등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의 증언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과거 그런 율법관으로 살았고 그렇게 말하면 핍박도 받지 않게 나 몰라라 하는 심정으로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을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고 이 진실함을 성령님이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증언은 쉽지 않는 증언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의 진실성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힘들어하며 근심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동족을 향한 심판의 칼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칼날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받았던 칼날과는 다릅니다. 과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심판이었지만 이 심판은 최후 심판대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과학자로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기술이 있다면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부하고 더 나아가 저를 매국노 취급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입니다. 그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동족을 대신하여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특별한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으로도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본 백성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지키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언약을 복수로 쓴 것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이고 그것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하고 언약을 맺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언약은 최종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언약이 또 있다면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온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니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를 본다면 즉시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길래 한번 들어볼까? 이런 행위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이 세상의 끝이 나는 그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약속들은 언약과 달리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약속으로 수치자의 약속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오인했고 부정했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 BTS 아이돌 그룹의 컴백을 앞두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 투어 입장, 콘서트 투어 입장 인원수가 무려 14만 명에 이르고 입장료 평균 가격이 26만 원으로 하니 둘이 보면 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벌써 표가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표 가격만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BTS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자부심이 뿜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민족은 예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람, 다윗, 다니엘, 기타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니 얼마나 자랑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일까요? 당시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민족에게서 말입니다. 이왕이면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기독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관되게 지켜온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강한 나라라면 그 자체가 힘이 되고 인간의 의지가 포함될 수 있게 일부러 약한 나라의 백성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이라도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곤혹스럽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고 언약을 맺고 말씀도 주시고 성경의 인물들도 다 우리 조상이며 심지어 예수님마저 자신의 동족인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본인도 과거 저런 시절이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택함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이론과 잘못된 아버지 그런 이단 사설들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그 예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고 살아갈 이 믿음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